어린이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2022년도 아동편은 제자 플랫폼 말씀편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래요. 그래서 영어로 God is people like the world라고 그래요. 성경은 66권이에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17권. 구약을 개관할 때 첫 번째로 율법서 5권, 모세오경, 약자로 창출 레민신, 두 번째로 역사서, 약자로 수사로 삼상화, 왕상화, 대상화, 승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가서, 지혜서, 약자로 욥시, 잠전화, 그 다음 네 번째로 선지서, 대연서, 약자로 사례백열단, 소연서, 호열아, 몸냐미, 나악, 학습말 5권, 12권이에요. 9월달은 새해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9월 첫째 주에는 호세아, 둘째 주는 이사야, 오늘은 에레미야, 다음 주에는 에스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에 새겨진 새로운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33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레미야 31장 33절 하반절 말씀. 아멘. 챈트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 챗!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33절. 안녕. 남유다 왕들이에요.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 왕이고, 오늘은 에레미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에레미야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성경은 52장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52장 5일을 좋아했다고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는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어두운 시대에 전달하고 싶지 않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침략하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약된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포로 생활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에레미야는 하나님과 갈등했고, 전달해야 하는 하나님 말씀하고 메시지와 갈등했고, 자기 민족인 유다 백성들과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며 눈물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이사야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가 8세기 선지자라면 에레미야는 7세기와 6세기 중반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에레미야는 유다의 요시야 왕 13년인 주전 627년부터 에루살렘이 망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586년까지 40년 이상 사역을 합니다. 요시야 왕은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지파예요. 그 다음에 힐기야의 아들이고 아나도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1장에 소명장 에레미야를 부르는 장이에요. 1장에 보면. 그리고 요시야 왕은 훌륭했던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8세의 왕이 되어 31년간 국가를 통치하며 영적 계획을 단행했던 사람이에요. 당시 국제 무대에서는 나보폴라살이 626년에 신바빌론 제국을 건설하여 아수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612년 수도인 르니엘의 멸망으로 아수르가 완전히 기울어지면서 신바벨론 제국이 패권을 치게 됩니다. 바벨론 세력의 확장의 위협을 느낀 이집트의 바로 왕 르곤 2세는 바벨론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주전 609년에 갈그미스 전투를 하러 북진하게 됩니다. 남유다 올라와서 남유다 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반아수르적 입장이었던 유다의 요시야 왕이 이집트 군대가 지나가는 길을 막고 무기토에서 맞서 싸우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이때부터 남유다도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하스는 이집트로 끌려가게 되고, 이집트는 애굽, 성경에서 애굽.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이 완친 뒤 이름을 요아야김으로 바뀝니다.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이집트와 바벨론이 또 다른 접전을 치르는데 이집트가 패하고 바벨론이 유다까지 침공하게 된 거죠. 이제 이집트가 패하게 되고 바벨론이 유다까지 침공함으로써 강대국이 돼가는 거예요.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성전 기구 얼마와 소수의 왕족과 귀족을 데리고 갑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이때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요야김의 아들인 요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은 주전 597년에 다시 예루살렘을 2차로 침공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 왕과 그의 어머니를 비롯해 예루살렘 백성과 지도자, 용사 10,000명, 장인, 기술자들과 대장장 등이 썰을 달구는 대장장들이 어지간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선지자 에스겔도 함께 끌려가게 됩니다. 이후 여호야긴의 숙부 시디기야를 왕으로 앉히지만 그도 에레미야의 공고를 무시하고 친애굽 정책을 펴다가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성전은 파괴되고 시디기야는 두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남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이때가 586년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 말기처럼 우울하고 불운한 때였습니다. 에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누구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계속 전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에레미야는 여러 나라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 여호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잘 보여줍니다. 에레미야는 상징 행동으로 유명합니다. 에레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리띠를 통한 13장에서 허리띠를 통한 거고, 16장에는 자신의 삶을 통한 거고, 19장에서는 깨진 항아리를 통해서, 그 다음 27장에서 28장까지는 멍에를 통한 거, 그 다음에 32장에서는 경작기 매입을 통한 거, 그 다음에 51장에서 큰 돌을 통한 거, 그 다음에 18장에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한 거. 토기장의 비유를 통한 상징 행동은 유명한데,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가르쳐 준 것이, 하나님의 토기장을 통해서 토기장이가 그 부수고 깨는 그
것을 그 토기장이가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에레미야는 결혼하는 거, 잔치에 참여하는 거, 자녀 낳는 거, 조문하는 것 다 금지당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상징 행동을 통해 심판의 긴급성을 전하는 것이, 심판이 임하였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말라,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조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의 메시지가, 말씀이 다 우울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예언서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면 포로 성화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 언약의 메시지, 오늘 배울 새 언약의 메시지, 구약 신학의 기여한 바가 가장 뛰어난 메시지입니다. 옛 언약인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했지만, 십계명,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십계명을 지켜야 했지만,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 언약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신약이 와서 예수님께서 본인의 피와 살, 즉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언약을 수립하십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이 말은 심판 말이죠. 심은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에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했던 거죠. 이 모든 것을 삶으로, 메시지로 감수해낸 그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대변자였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에레미야서의 긴 여행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종이를 본 적이 있나요? 이건 바로 계약서라는 거예요. 계약을 쉽게 표현하면 약속과 같아요. 집이나 차와 같은 물건을 사고 팔거나 일정 기간 동안 일하게 될 때 어른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죠. 말로 한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그 약속은 더더욱 꼭 지켜야 해요. 만약 이 둘 중 한 명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은 깨지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계약서에 기록된 대로 상대방에게 물어주어야 해요. 오늘 말씀에도 계약이 등장해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바로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판에 하나님의 약속인 십계명을 새겨주셨죠. 십계명이라 불리는 10가지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10가지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계명이었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기 위해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랴. 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도 예배를 했던 것이에요. 주변에 힘이 센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의지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정의롭고 공평하게 이웃을 대하지도 않았어요.
서로를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불의한 일들을 행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바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넣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으며.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을 깨뜨렸다고 말씀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에레미야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주실 거라고 거짓 예언을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언을 듣고 슬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말았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해질 때는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행하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말했던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에 빠져 슬퍼하고 또 슬퍼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에레미야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이 아닌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에레미야 31장 33절 하반절 말씀,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레미야 31장 33절의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새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새 약속은 깨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돌판은 깨졌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셨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다시 돌아갈 예루살렘에서 성읍에 거주하는 모든 자와 농부와 목자들이 사이좋게 지내게 될 것이에요. 몸과 마음이 지친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배불리 먹고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이에요. 전쟁으로 인해 깨어지고 상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의롭고 거룩한 땅이 될 것이에요. 에레미야 31장 23절에서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 새로운 약속이 선포된 것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4절에서
33절, 34절에 약속의 말씀을 맺으신 걸 내용이에요. 33절 말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은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주신 소중한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내 욕심과 생각을 앞세워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싫어할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듯이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약속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